경배를 올리자. 위대한 창조주 권능의 하느님, 우리 주께서 모든 것들을 먹이시고 다스리시네. 다 함께 전하세. 주님의 사랑을 마음을 열고서 주님을 따르세. 우리 주께서 인도하시니 나 두려움 전혀 없도다. 전례력을 따라 정말 한 해의 순례길을 이제 마지막 달려와서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미진했던 점들, 그리고 또 부족했던 점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원했던 부분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새로운 전례력을 준비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신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주님은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나이다. 비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봉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으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는 룻기서의 말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다. 아가, 이제 너도 행복을 누리며 살 보금자리가 있어야겠구나. 내가 그것을 마련해 주마. 그렇지 않느냐? 너는 보아즈 댁 아내들과 어울려 지냈지만 그분은 너도 알다시피 우리와는 친척이다. 바로 오늘 밤 그분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른 다음 잠옷을 입고 그 댁 타작 마당에 내려가 보아라. 그분이 저녁 식사를 마치기까지는 눈치채이지 않도록 하여라. 그분이 잠자리에 들거든 그 잠자리를 잘 알아두었다가 살그머니 가서 그 발치개를 들치고 거기 누워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그분이 일러줄 것이다. 어머님 말씀대로 어김없이 하겠습니다. 룻은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보아즈는 룻을 맞아 아내로 삼고 한자리에 들었다. 야훼께서 점지해 주셔서 룻이 아들을 낳자 아낙네들이 나오미에게 축하하며 말했다. 오늘 이처럼 당신 가문이 대를 이어 내려가게 해주셨으니 야훼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이 아기의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기림을 받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 7보다 더한 며느리가 낳아준 아들이니 이제 그가 당신에게 살 맛을 되돌려주고 노후를 공양해 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자기 자식으로 길렀다. 이웃 아낙네들은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구나 하며 그 아이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요 이새의 아버지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이른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밤늦게야 잠자리에 드는 것도 다 헛되고 헛되니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잘되고 자식은 주님의 선물이며 태중의 소생은 그가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가 손에 든 화살과 같으니 복되어라 전통의 그런
이 독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하늘의 참 성소를 본떠서 만든 지상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그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사자는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번번이 당신 자신을 바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몸을 여러 번 바쳐야 한다면 그분은 천지창조 이후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이 역사의 절정에 나타나셔서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셨고 다시 나타나실 때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희생 제물이 되시는 일이 없이 당신을 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산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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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 당신께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사람이 그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기다란 예복을 걸치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를 찾으며 잔치집에 가면 제일 윗자리에 앉으려 한다. 또한 가부들의 가산을 등쳐 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오래 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그만큼 더 엄한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궤에 돈을 넣는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때 부자들은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는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겨우 렙돈 2개를 넣었다. 이것은 동전 한 입 값어치의 돈이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헌금궤에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구차하면서도 있는 것을 다 털어 넣었으니 생활비를 모두 바친 셈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선한 의지의 충만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불이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뜻입니다. 태조 이성계의 농담에 무학대사가 농담으로 되받아서 한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비난에 대처하는 재치가 돋보이는 말이지만 이 말은 우리의 주관적 시각에 깊은 경종을 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처럼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정도에서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서만 대상과 사건을 판단할 재료를 찾기 때문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섣부른 판단을 합니다. 같은 범죄 현장도 형사들과 CSI와 프로파일러들이 보는 관점과 사용하는 재료가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으려면 이러한 각각의 전문적인 지식들을 종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서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가장 비난하셨던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자신의 불의한 의지를 숨긴 채 외적 모양만 쫓는 사람들은 모든 시선이 외향적인 것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사람의 내면의 선한 의지를 보고 누구는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게 마련입니다. 결국에는 유유상종, 돼지는 돼지끼리 만나고 의인은 의인끼리 만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친구를 사귈 때 사귀고자 하는 친구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다고 충고하시는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경 셀레우코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4세 황제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헬레니즘화하여 제국을 통합하기 위해 헬레니즘 문화를 유대 땅에 강요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헬레니즘식 경기장을 만드는 등 유대교의 정체성을 뒤흔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은 극에 달했고 결국 유다 마카베오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내용이 외경인 마카베오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사이파의 기원은 이때 저항했던 한 세력인 하시딤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은 마카베오 전쟁을 지원하다가 마카베오가 예루살렘을 재탈환한 이후 학구적 분파로 새롭게 출발하여 바리사이파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들은 랍비들의 구전에 대한 해석가들로 대부분 중산층과 가난한 농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당시 일반 백성들의 이들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성전 권력인 사두가이파 사람들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 최고의회인 산헤드린의 멤버가 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 시대에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지지했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지지했던 계층이 겹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사이파는 똑같은 계층의 지지를 받았지만 둘의 가르침은 서로를 향한 날선 비난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가시적인 경건을 비난하셨고 그들은 반대로 예수가 죄인의 친구이고 목보이며 술주정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복음서는 이러한 둘 사이의 긴장이 결코 봉합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으로 치달았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은 이러한 바리사이파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오경에 정통했던 율법학자들은 곧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위선자란 모욕을 받은 것은 그들이 율법 조항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도 지킬 수 없는 율법 조문 해석을 통해
남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율법을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근본주의자들이요 문자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비난하신 것을 통해 그들이 얼마나 외향적인 것,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관심 받기를 원하는, 요즘 말로 한마디로 관종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남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한다는 생각은 좀처럼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남보다 더 우월한 존재임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보다 남에게 대접받는 것을 더 좋아하다 보니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기 자신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이 지닌 본질, 즉 율법의 정신을 더 중시하셨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이 바로 사랑에 있음을 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선이라 부릅니다. 선이 충만한 상태라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넘쳐서 다른 타자에게로 자연스럽게 사랑이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선은 더 이상 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관계성 속에서 타자에게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선의 본질이고 선의 역동성입니다. 선은 관계성 속에서 끊임없이 실천을 통해 자기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란 관계성 속에서 상호 선의 교환과 친교를 이루십니다. 교부들이 그토록 이단과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도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려 했던 것은 그들이 기도와 예배 그리고 말씀의 실천 속에서 깨달은 이러한 선의 본질 때문입니다. 선은 반드시 사랑을 나눌 대상을 전제합니다. 대상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선에 대한 의지, 곧 사랑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한 존재들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선한 의지의 방향성이 잘못됐을 때 발생합니다. 정작 사랑할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돈과 외향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의 대상을 반려동물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러한 사랑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랑에 인간에 대한 애정이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동물을 사랑하거나 인간을 사랑하거나 선한 의지에서 나오는 사랑은 매한가지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자식을 낳지 않으므로 그 사랑의 의지가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로 대체된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지는 늘 사랑할 대상을 찾아 흘러가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로 흘러가지 못하는 선한 의지가 사랑의 대상을 인간이 아닌 다른 생물들로 대체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심어 놓으신 선에 대한 의지를 잃은 인간은 진실한 사랑을 왜곡하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 가식적인 율법학자들을 비난한 글 다음에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편집한 것은 마르코 사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라는 표현을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어받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과부의 헌금 전부가 몇 푼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과부에게 자신이 가진 전부를 봉헌하라고 설교하고 가르쳤을 겁니다. 이것이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은 당시 율법학자들의 교묘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의 극히 적은 부분을 내도 과부나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보다 훨씬 많았으므로 늘 회당과 성전에서 대접을 받았고 또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헌금에 대한 선한 의지보다 액수의 많고 적음에 더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헌금의 액수보다 그 헌금의 질을 더 강조하신 것입니다. 헌금의 질은 과부의 선한 의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과부는 순진하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가르침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자신들의 아주 적은 부분을 주님께 바쳐도 늘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성전 권력은 자기 재산의 전부를 바친 과부보다 재산의 극히 일부를 바친 부자들을 더 칭송했습니다. 외적인 모양만 추구하는 사람들은 늘 외향적인 것을 더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헌금을 바치기보다 오히려 성전의 도움을 받아야 했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생활비 전부를 바치도록 헌신을 강요한 성전 권력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들 안에 있는 선한 의지가 얼마나 왜곡됐는지를 가난한 과부를 통해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의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과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이 화사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고 여기 윗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서 있든지 밑바닥에 앉든지 하시오 하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불순한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여 차별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가 왜곡되면 야고보서가 말한 대로 차별 대우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차별에는 선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혐오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선을 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을 택하는 순간 선한 의지는 인간 안의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의지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한 의지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때 인간은 생명력을 잃고 무기력과 자기 고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외형적인 것에 더 잘 반응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외적으로 아름답고 균형 잡힌 것이 마치 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미인대에서 외형만으로 진선미를 가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아름다운 외형이 선한 것, 착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선미는 외형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습니다. 거짓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인 척 가장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오늘 과부처럼 두 랩톤을 낸 그녀의 선한 의지에 있습니다. 그녀는 물질적으로는 비록 가난했지만 내면에서 선이 충만하게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한 의지로 선의 충만함에 이르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오늘 읽은 복음서의 가난한 과부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복을 받을 만한 선한 의지가 충만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색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의지를 완전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의지는 끊임없이 타자에게로 흘러가는 나눔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한 선한 의지가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게 향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은 더 거룩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기 전에 먼저 남을 대접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갈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진실로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 모두가 선한 의지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니케아 신경 A곡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요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여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구 설립 50주년, 교구의 희년을 맞은 우리 교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교구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또 우리와 자매의 결혼을 맺은 큐슈 교구 오이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센병 문제에 대해 일본 성공회가 더욱 하고 있는 그 선교 사역에 하나님 또 함께 하시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진리와 일체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오네시모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 하난나 어머니 김보나벤투라 전도사 그리고 주에스더 조혜전 웨인 오크스 목사님 이세실리아 사모님 오비비안나 사모님 이우성 신부님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 주소서.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 시험에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수능을 보는 우리 전우진 애노 그리고 최재환 버나드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우리 교회위원 피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죽어간 모든 희생자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례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사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사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아는 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의 죄를 감당치 못하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은 저를 지키시고. 그리스도의 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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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성체,
모두 일어나셔서 영성체 후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A국으로 안 하고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마음에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선창하시는 우리 신자회장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정말 힘드네요. 그래도 재밌죠? 또 비디오로 남아요. 우리 동영상에 그 두고 또 어찌됐든 그래서 제가 좀 즐거웠습니다. 우리 다음 주 17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실 오늘이 권희연 그 미카엘 주교님 그 성품 17주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화드려서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다음 주 예배와 설교를 좀 인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권희연 주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배와 설교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재단 장식을 좀 이렇게 주중이든 아니면 다음 주에 조금 일찍 오셔서 가져오셔서 우리가 같이 장식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송에스더님이 금요일 정도에 꽃을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집에 감사할 게 꼭 곡식만 있는 그 농작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필사하신 분들은 필사한 거 가져오셔도 성서 있나요? 성서 필사하신 분들은 그거를 내셔도 되고 뭐 시집을 쓰셨다 그러면 우리 수녀님 시를 이렇게 봉헌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있으시면 제단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 찬양 예배가 좀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우리 그동안 아주 수고하신 우리 바르나바님이 좀 쉬시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또 제가 또 기타 치면서 그런 건 좀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떼제와 관상 기도를 합쳐서 이렇게 토요 찬양 예배를 분위기를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시간이 되신 분은 토요일 저녁 7시에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교회위원 연피정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어서 우리 한일 우정의 집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제주 교도소 예배 이번에 우리 교회가 맡은 차례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다시 알아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함께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쪽에다가 보고를 해야 합니다. 사실 제가 카톡으로는 공유를 했지만 그 제주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 그 성서 필사하고 그 소감을 이렇게 쓴 글들을 제가 어제 아마 공유를 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좀 가슴이 뭉클해요. 그래서 물론 그들이 그곳에 있는 이유가 있겠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말씀으로 위로받는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실 분들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개인 피정이나 또 가족 피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피정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피정인가요? 아니면 여행인가요? 어찌됐든 되게 이 마을이 좋죠. 되게 조용하고 밤에 정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뭐 소개를 해야지. 우리 그 세마대 제자교회 우리 교우들 6분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네, 새 커플입니다. 그리고 저랑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죠. 제 동생이에요. 저 가운데. 네. 형이죠. 네. 저희도 가족 모임에 오래간만에 가면 그렇게들 생각해요. 제가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네. 어찌됐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또 떡을 봉헌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김밥이랑 떡 그래서 우리 애찬이 조금 더 풍성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파송성가 433장입니다.